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왔는데 마음이 좀 뭉클합니다. 우리 노 권사님들 다 나오셨네요 오늘. 예, 집사님, 우리 박혜인 권사님, 또 우리 박현옥 권사님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오시고, 권사님들, 또 하철승 권사님, 김대덕 권사님, 예, 또 우리 이집사님까지 다 이렇게 나오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그래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 건강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뵙기도 하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오니까 우리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넘어지지 않으시도록 조심 많이 하시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또 추워지고 또 11월이 됐습니다. 이제 겨울의 문턱에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갈 터인데 이번 주에 보니까 영하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시편 8편을 참 많이 묵상했어요. 이 찬양이 큐티를 하고 나서 시편 8편을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또 묵상이 되어지고 또 선포가 되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한번 이 시편 8편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이 어려운 세대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입에서 많이 고백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후크 가마족이라는 이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 원주민들이 두 팀으로 나눠서 축구 시합을 하게 되는데 경기를 언제까지 하냐면은 무승부가 날 때까지 경기를 한답니다. 예, 그 경기 안에 무승부가 되면은 끝나는 거고 무승부가 되지 않으면 무승부가 될 때까지 축구 시합을 한대요. 프랑스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생의 사고로 살아가는 원주민들은 공동체 간의 차별이 아닌 공존의 세계를 구성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너와 내가 싸워서 내가 너를 무찔러야 내가 살아, 이게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승부가 될 때까지 싸워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운동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을 시합을 하면은 언제까지 경기를 합니까? 토너먼트를 하면은 끝장날 때까지 싸워요. 끝장날 때까지 경기를 합니다. 무승부가 되면 연장전을 하게 되고 연장전을 하다가 그것도 승부가 안 나면 승부차기 또 아니면 뭐 승부를 지을 수 있는 마지막에 정 안 되면 뭐 제비뽑기를 해서라도 승부를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 좋아합니까? 지는 거 좋아합니까? 예? 아마 지는 것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이기는 거 좋아할 거예요. 특히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져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기려고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피곤해져요. 그리고 이기려고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옆에 사람들이 없어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누가 누구를 이기려고 달려든다고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이 경기라는 것은 승부를 짓게 되면은 내가 항상 이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면 승자고 지면 낙오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특히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패하거나 낙오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한번 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무승부의 싸움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싸움은 이겨야 될 싸움이 분명히 있어요. 또 때로는 무승부나 져줘야 될 싸움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건 대답을 하셔야죠. 예? 하나님과 우리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예? 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져야 돼요.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져주셨대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달려들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으로 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은 절대적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간에 우리가 싸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예?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예? 대답들을 못 하시네. 확실하게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들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간의 싸움에 있어서는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안 싸워야 돼. 어떻게 안 싸워요? 안 싸울 수가 없던데요? 회피하지 마시고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 내가 설교 계속 해야 되겠네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성도님들 간의 싸움 속에서는 져줘야 돼요. 져야 돼요. 지면은 사람을 얻고 이기면 사람을 잃어요. 최소한도 오늘 제가 좀 여러분한테 같이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도님들 관계 속에서는 무승부가 될 때까지 한번 싸워보세요. 져주는 마음으로 최소한도 무승부를 위해서 싸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 초년병 시절에는 어떻게든지 꺾으려고 했어요. 어떻게든지 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꺾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철저하게 섬기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은 세워주되 목회는 섬기는 거예요. 내가 꺾거나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 11장 30절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부부싸움 속에서 여러분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부부싸움 속에서 무승부를 향해서 한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국에 대해서 막 논해요.
나는 빨갛다, 너는 하얗다, 뭐 검정다 막 얘기합니다. 결론이 있어요, 없어요? 좀 무승부가 되죠, 보세요. 네. 네. 무승부가 한번 돼 보세요. 내가 하는 음식, 다른 사람이 하는 음식, 여러분 차별 두지 마세요.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누가 내려주는 커피, 누가 내려주는 커피, 여러분 구분 짓지 마세요. 예. 사람 간의 관계는요, 우리가 무승부를 위해서 한번 목표를 두고 싸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지켜보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지켜볼게요. 여러분, 우리 예원교회는 이기려고 싸우지 마시고, 어차피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요, 이기든 지든 해야 되지만, 한번 무승부가 날 때까지 한번 싸워 보십시다. 그러면 교회가 진짜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예, 사탄과 죄와의 싸움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12장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예, 잘 아시네요. 그죠? 잘 알고 계세요. 아시는 만큼 죄와 사단의 권세와 싸울 때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반드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과연 이 찬양은, 입이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찬양의 의미를 알 것인가, 이 찬양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저를 돌아봐도 쉽지는 않았어요. 한 주간 동안 쉽지 않더라고요. 네, 쉽지 않아요. 이 찬양을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을, 이 시편을 같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어떻게 한다고요?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대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근데 다윗의 입장을 보면은 좋은 시절만 산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왕위에서 군림하면서 좋은 시절만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게 다윗이에요. 예. 다윗의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은 좋을 때도 찬양했지만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심지어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항상 기억하기를 하나님만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이름만을 기억했어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니까 그의 입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서 1절하고 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늘에 홀로 독립하여 독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 창조물이 어떻게 하신 분입니까? 그 위에 임재하신 분이세요.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그 창조물을 다스리시고 그 창조물과 함께 거하시고 창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바뀌고 이랬다 저랬다 바뀌기도 하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창조하고 그 이 땅에 임재하여 내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지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잠잠하게 할 것이요 그들을 하나님이 원수들의 입을 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들의 입을 열어서라도 내가 찬양을 받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민족들과 나라들과 대비해서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그 고난주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돼요.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위에 겉옷을 펼치고 길에 종려나무를 펴고 겉옷을 펼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날뛰느냐 좀 조용히 시켜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고백을 하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우리 입에서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소리는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 한 주간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제가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찬양 문 열어놓고 찬양 크게 틀어요. 복도에 찬양 들리도록.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노래하고 여호와 이름의 아름다움을 높일 수 있는 찬양 많이 부르시고 틀고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 하면 내 자신이 너무 약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아름답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문명의 이기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많이 드시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많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만큼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을 안 열면 어린아이들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가장 바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찬양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찬양 소리를 가장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3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이 이 안에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는 목적이 3절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이 3절부터 나타나는데 놀라운 일 두 가지가 여기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숨겨져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특별히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너무너무 생각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예.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주 특별하세요. 예.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특별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특별하시다라는 거예요. 예? 믿으십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 믿으시죠? 하나님 그 손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멘. 자, 그런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그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4절에.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바빠도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는 거는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오늘 여기 보면 일반적인 호칭을 썼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움직이셨지만 여기에 보면 일반적인 용어를 썼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그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는데, 그냥 세상 지으신 만물 중에 나를 알아보시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 만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 사람, 특별히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시고 특별히 돌보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광현이가 무슨 생각을 하나? 광현이가 무슨 어려움이 있나? 광현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어떠한 마음에 있는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이 즐겁기도 한가? 모든 것, 세세한 것까지 다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부부끼리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머리털 끝까지 다 세심받은 것이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생각하시고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짝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늘 생각하고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신 때가 없을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생각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이 힘들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즐거우면 더 즐거울 수 있도록, 약하면 더 강하게, 아프면 아프지 않게, 강건하면 더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다 생각 못해도,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들을 다 생각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생각하시고 일일이 다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사람을 먼저 창조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터전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에게 있어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독특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놀랍기도 하지만은 그 놀라운 것을 뭐로 표현을 했냐면 한 가지 더 생각하면 5절에 보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돌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존귀하게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기준이 지금 누구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셨는데 그 기준이 누굽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라 표현했어요. 하나님이라. 옛날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70인경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영본이나 이런 데서도 천사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해서 우월하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말씀과 또 이런 번역본들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을 뭐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밑에 인간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어요. 지금은 천사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우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천사들은 수종들은 종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사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다른 신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였다.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이 인생들을 창조하시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해도 해석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되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보다는 하나님이 가장 탁월하도록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존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놀라운 사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기대도 탁월하세요. 사람에 대한 관심도 탁월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기대도 탁월하세요. 자, 6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운명이에요. 우리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잘 다스리기도 했지만 이 땅을 여러분 착취하기도 했어요. 오염되게도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죄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이 지배권을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만물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땅을 지배할 권한도 분명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권한은요 분명히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다스리는 권한은요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파괴할 권한까지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 주신 권한은 독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권한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관심이 탁월하셔서 너무 지대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한은 독립적이거나 또 절대적이거나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절대적으로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이 탁월하고 나에 대한 기대가 탁월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기대를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경우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고 관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원교회라는 이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 우리가 내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탁월이라는 단어 자체도 어울리질 않아요. 그 자체로 영화롭고 그 자체로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의 탁월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나의 탁월함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는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다 존귀하고 다 가치가 있고 다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아닌 거예요. 사람의 잘나고 못나고 잘생기고 못생긴 것은 잠시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그러면 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탁월하게 세워갈 그 탁월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한으로부터 우리가 살아야 될 탁월함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삶을 보시면 다윗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수많은 영역의 세월을 보냈어요. 다윗의 옆에는 끊임없이 항상 원수들이 대적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대적은 외부에 있는 원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 안에도 있었어요. 아들들끼리 칼부림을 하고 피 흘리고
아들이 자기에게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뿐입니까? 다윗은 그 아내의 죄성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안에서 내 가족이건 주위에서건 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힘들게 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만 피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구원해달라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겁고 힘들어요? 아니면 즐겁고 날마다 소망이 넘칩니까? 몸이 아픕니까? 가정이 힘듭니까? 삶의 터전, 직장 생활이 힘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십시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운전을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틀었는데 거기에 찬양이 울려나오는 걸 봤어요. 예. 그 찬양은 뭐냐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이 현악으로 이렇게 연주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틀게 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찬양이 끝나면서 DJ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방송 DJ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 타이타닉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이타닉호 우리가 잘 알죠? 영화에도 많이 나왔는데 1912년 리버풀에서 출발해가지고 2200명의 사람들이 첫 운행을 하게 되는데 빙하가 떠내려온다는 경고를 받고서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빙하랑 부딪혀서 1912년 4월 14일 날 부딪혀서 15일 날 침몰을 하게 되는데 2223명 중에서 706명만이 살아남고 1517명이 사망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때 월레스 하트레이라는 사람이 지휘하던 8명의 악단이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연주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다 탈출하겠다고 막 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도록 우리는 연주합시다. 그래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것이 무슨 곡이냐라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가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곡을 운전하는데 이렇게 방송으로 틀어주고 또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운전했던 기억이 나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수직으로 설 때까지, 더 이상 연주할 수 없을 때까지 연주했던 사람들, 물론 그 연주자들은 다 죽었다고 하죠. 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죽음에 직면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면서 찬송가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 찬양과 이 고백이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울려 퍼지기를 원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코로나로 힘든 이 시국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한다, 여러분 어떻게 말한다, 그거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어지럽고 힘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질 때
최소한도 내가 거하는 그 주의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뭐가 지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이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어려운 건 다 똑같아요. 어려운 건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지배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또 큰 기대를 갖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우리 입에서 찬송이 자꾸 울려날 때 여러분들, 최소한도 우리가 찬양하는 그 시간만큼은, 그 장소와 그 분위기만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지배하지 않겠느냐.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예. 힘들면 여러분들 입에서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플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위에 답이 없을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들이 믿지 않으면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속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도 여호와 우리 주여 한번 찬양하십시다. 예, 여호와 우리 주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원래 C코드로 그대로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예, 한번 찬양 좀 해주실래요? 아니 그냥 있는 대로 해주셔도 돼요. 있는 대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날과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한 번 더 찾아오고 기도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내 입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내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아름다운 이름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모든 처소에서 고백하고 울려 퍼지게 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어려움을 굽어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오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으로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까.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의 이름이 아름답고 놀라운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관심과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내 입을 통해서 찬양이 울려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예배 처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찬양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눅 들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모든 그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라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생각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한 주간 너는며 우리 입에서 찬양이 넘쳐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라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기대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